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 담대합니다. 큰 질병을 얻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실패를 해서도 또 다시 일어섭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죠. 극심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아주 깊은 밤에 홀로 눈물 흘렸던 시간들, 가슴이 뛰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시간들, 우리는 아마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하나같이 그런 약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신음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질타를 받고 침상이 적어질 만큼 그렇게 통곡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에 내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씨름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의심, 내 안에 나약함, 이걸 붙들고 씨름하지요. 도종환 시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정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활짝 핀 꽃이 있다면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서 담대합니까? 고난에 휘둘려 가면서 담대함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쓰러지지 않아서 꿋꿋합니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꿋꿋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잔잔한 호수에서만 항해를 했던 사람은 바다에 나가서 배를 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산만큼 큰 파도를 보면 바로 겁에 질립니다. 항해를 연습한다는 것은 큰 파도에도 맞서보고 또 붙잡았던 키를 놓치기도 하고 방향을 잃고 허둥지둥하면서 점차 바다에 적응하는 일 아닙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어마어마한 훈련을 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이 무슨 자동차 운전이 아니잖아요. 정말 전투하다가 미사일이 저쪽에서 쫙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직 상승합니다. 그러다 또 다시 수직 하강해요. 그러면서 이 미사일을 피하려고 막 뱅글뱅글 왔다 갔다 회피 기동을 하잖아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을 할 때 이 원심 분리기 같은 이렇게 확 도는 데서 이 중력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계속 그 가속이 되면 이 숨을 확 들이마시다가도 이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문드러지잖아요. 피가 뇌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극가동을 할 때 이 전투기 조종사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는 훈련, 정말 혼란스러울 때
내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으라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급강하할 때, 정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산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도 이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영혼의 블랙아웃,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극단적으로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그 신발끈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선포를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례 요한이 1등일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첫 구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전한 질문이 뭡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실망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립니까?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세요. 오늘 그 누가복음 7장을 쭉 읽어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실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더 실망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백성들 수백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탈해서 자기가 결혼해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 앞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진실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실을 외쳤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부패한 시대를 확 뒤집어 엎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악한 놈들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불벼락을 내리셔야지요. 처단시켜야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불의한 세계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줄곧 선포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오실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길에 던져버릴 것이다. 불의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를 선언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살아가던 민초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나라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탐관 오리들은 세금을 계속 쥐어짭니다. 그리고 세도가들 역시 그냥 백성들을 계속 몰아세워요.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빼먹느냐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빚에 눌려 결국 가지고 있는 조그만 논과 밭을 다 팔아버리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몇 년 버티다가 아들이 굶어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다른 집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무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천벌 받을 놈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울며 애곡하고 애곡했을 겁니다. 이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입니다. 기대가 붕괴된 사람, 믿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메시아에게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견딥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늘은 끝없이 침묵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기대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끝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기다린 겁니까?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까? 절망하죠. 꺾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믿음의 절망입니까? 자기 확신의 절망이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쌓아올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상처는 그래서 불신앙과는 다릅니다. 깊은 신앙인은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그 확신을 넘어서 믿음의 상처를 통과해 온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젊은 시절 강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그 쓰러진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죽은 후에, 그 사후에 그가 쓴 편지들이 발견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런 어둠이 밀려옵니까? 이 어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이 어둠과 침묵을 십자가에 연결합니다. 예수님도 그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테레사 수녀도 자기 안에 있는 이 고통이 바로 그 침묵의 십자가의 일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오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적막하고 공허한 그 자리에 오신 하나님, 바로 나같이 믿음이 공허해진 나에게도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둠에도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체코의 신학자 토마스 할라크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믿음의 죽음이 아니라 유치한 믿음의 죽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할라크는 믿음의 상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내 안에 조급한 확신이 아니라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실망과 회복, 이 사이에서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져 갑니다. 질문이 없는 확신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신학자는 그 의심하는 도마를 아주 새롭게 해석을 해요. 도마의 용기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용기이다. 그 고통의 상처, 그 못자국을 느끼는 마음이다. 이 십자가의 밤을 지나지 않고 이 십자가에 내 심장이 뚫리지 않으면 신앙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상처는 믿음의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만에 가면 타이베이 101이라는 아주 높은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대만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불죠. 그리고 지진도 잦습니다. 이 아주 높은 이 초고층 빌딩이 지진이 탁 닥치면 이게 뻣뻣하게 세워진 빌딩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씩 흔들려야 돼요. 제가 그 꼭대기에 갔을 때 아주 그 관광객들을 보라고 그 꼭대기에 660톤짜리 이 철근으로 만든 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지진이 나서 이 빌딩이 왼쪽으로 쭉 이렇게 기울면 이 꼭대기에 있는 그 660톤의 그 추가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유연한 흔들림이 붕괴를 막아줍니다. 우리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평생 흔들렸습니다. 다윗이 왼쪽으로 막 기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중심을 잡아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지진이 나면, 태풍에 흔들리면 내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지켜낼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는 상처받으면 우울합니다. 무시당하면 분노하지요. 손해보면 억울해해요. 실패하면 자책하고 기대가 무너지면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 손에 작은 권력이라도 쥐어주면 아주 그냥 마구 휘두르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는 또 얼마나 불같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가라앉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흔들리고 왜 그 불타는 신앙이 조금씩 차가워졌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족쇄에 묶여서? 아니면 두들겨 맞아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은 더한 것도 견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헤롯에게 저항했던 사람이잖아요. 담대하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랬던 세례요한을 아래로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육신입니까? 감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영혼이 갇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갇힘 속에서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과 나의 낙담과 나의 실패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주님은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나를 왜 이 감옥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렇잖아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용서는 어렵고 원망은 쉬워요. 감사는 어렵고 불평은 쉽잖아요. 기도는 어렵고 포기는 순식간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 르 베유가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두 가지 힘이 있다면 아마 중력과 빛일 거예요. 이 시몬 르 베유가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썼던 책이 바로 이 중력과 은총인데요. 시몬 르 베유는 유대인입니다. 프랑스에 살았을 때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영양실조에도 걸리고요. 공장에서 아주 힘든 노동일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유가 봤던 거는 그 시대 나치의 폭압, 전쟁, 살인, 인권유린, 이 모든 부조리를 그대로 몸으로 겪습니다. 인간이 이런 악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중력의 힘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심과 욕심, 탐욕, 그리고 폭력, 차별, 이런 것들이 우리 밖에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 내 안에 있는 질량 자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악한 무게로 우리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늪에 빠지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올리면 자기가 자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중력하에서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죠. 그러나 예외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총의 법칙을 예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언제 깃듭니까? 빛은 가득 차 있는 곳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곳, 창문이 열려 있는 곳, 그리고 그릇이 비어 있는 곳, 그곳에 빛이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혼 한가운데 그런 비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또 눈물 흘리는 시간을 주십니다. 또 묵상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한 권사님 남편이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평생 큰 사업을 일궜고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 있으니 이제 지인들이 찾아오죠. 사장님, 힘내세요. 분명히 일어서실 겁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을 낼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힘을 내란 말인가. 며칠 있다가 이 아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참 열심히 인생을 사셨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도무지 무슨 도움을 받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의지할 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인간의 능력이 다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대요. 나중에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힘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들으나 마나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기도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에 작은 공간이 마련됐어요. 그 작은 공간에 아주 거룩한 빛이 잠깐 스치듯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흔들리는 믿음, 시들어가는 믿음, 바닥을 치는 믿음. 그 세례 요한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고 다시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까?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다시 보고, 네가 다시 듣고, 네가 다시 깨닫고, 네가 다시 고백하고, 네가 다시 네 다리로 일어서서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선포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다른 모든 법칙을 다 깨부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중력의 법칙에서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돌아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질병만 고치십니까?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살리기만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주의 은총이 나에게 임할 때에 새로운 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듣는 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일어설 그 다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은총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마지막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실족했죠. 실망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 사람들은 더 실망합니다. 더 실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점점 더 낮아지십니다. 조롱, 실패, 비난, 폭력, 버림받음, 죽음, 절망 계속해서 추락하세요. 그 추락하실 때 연약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똑같이 신음하십니다. 똑같이 절규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희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조롱을 사랑으로, 미움을 용서로, 실패를 승리로, 버림받음을 화해로, 폭력을 은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부활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 신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흔들립니다. 실망합니다. 또 실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실망하는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 그리고 똑같이 신음하시고 똑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폭력을 은총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 질문에도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비밀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흔들리는 바로 그때, 내 인생에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의지할 곳 없을 그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다시 살리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보게 되리라, 그 말씀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